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린이 주일은 매년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어린이 주일이구나, 우리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잘 될까? 그래서 학업에다가 맞추기도 하고, 돈에다가 맞추기도 하고, 환경에다가 조건에다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되지? 관심은 많이 갖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지를 않고 일률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길을, 해답을, 그리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딱 정리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해라.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라. 어떤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느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 마음에 담아두면 된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현장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마음에 담겨지면은 첫째, 스케일이 커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람의 소리가 자꾸 커져간다. 그러면은 말씀을 놓치고 사는 거죠.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이긴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요.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힘은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고 세상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은 육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려고 그렇게 혈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열받는 줄 알면서 왜 꼭 나를 그렇게 열받게 하냐? 그런데 그게 엉뚱한 힘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 자녀들은 뭘 보고 따라옵니까? 그 힘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가정이 편하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경제를 아내에게 맡겨라, 그러면 살기가 편하다. 남자들이 경제를 가지고 움직이면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니까 불안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육적인 해석으로 모든 방향을 맞춰놓고 가려고 그렇게 하면은 행복의 길은 아니라는 얘기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타나다가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내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내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범사에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이 맞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은 없어요. 맞는데 아닙니다. 경험으로 봐서 정확한데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다가 모든 걸 담아놓고 그 속에서 응답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237 전도입니다. 237 전도에다가 모든 것 다 담아놓고 그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전도자의 삶이 담겨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라는 거요. 237 전도련 장려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환경에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혼자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삶이 사라지도록 방향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못난 사람처럼 느끼지 않도록 방향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열등감을 갖고 내가 역시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말씀이 담기도록 도와줘라. 이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양육해 주는 겁니다.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237 나라를 살릴 수 없다. 237 나라를 살리려면은 사람을 의지 않고 혼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을 얘기했어요.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이 배우고 잘났고 많이 가졌고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열등감 갖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힘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뭔가 빼꾸라는 데 배경이 든든하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조건이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리로 옮겨 놓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감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뭐 거꾸로 배달로 놓고 불태워 죽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의 생각으로 굉장히 신앙이 이런 거냐,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 이럴 수도 있어요.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 조건에 흔들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도록 도와라. 그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뭐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은 빠지고 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져서 내가 행복하게 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모든 것이 다 풀려버리지, 열려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라. 지금 전 세계는 총성이 없는 경제 전쟁 시대다. 어떻게든지 돈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고, 돈만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거는 흑암의 세력에게 내 삶을 뺏긴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세상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흑암의 세력에게 경제만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흑암의 세력에게 장악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담아라.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담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범사가 잘 되어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데 가장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자꾸 풍성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풍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가 잘못되는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
환경 조건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 사람은 강건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도 우리 자녀들은 허전함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아이들이 말을 되게 안 듣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을 안 듣느냐?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반발을 하고, 그리고 거부를 하고, 그리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는 저기에 어디에서 나왔는가, 저런 것이 내 속에서 나왔는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운 7살,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합니다. 7살 때 되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미운 짓을 많이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미운 7살 그럽니까? 7살 때가 자기 사상 개념이 바뀌는 그 기간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많이 찾는 기간.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반발이 많아지고, 그때에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는 미운 7살 그러는데, 물론 뭐 꼭 7살이다 그래. 6살이 올 수도 있고 9살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뭘 담아 주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만큼 컸는데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못 담아주고 있구나. 그러면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밖으로 돌고, 같이 대화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어려움 속에 빠지잖아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라. 그래서 요셉과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 앞에서 당당했죠. 왕 앞에서.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당당했어요. 하나님 아니면은 다 인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바울도 베스트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당히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왜? 바울이 묶여서 재판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당신이 나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신감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아니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신문을 하려고 잡으러 다닌 사람이요. 그때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랬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변하고 나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당당해진다는 것은 올바른 것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나는 그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확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면은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면은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잘한다 잘못한다 지적할 수 있어요. 안 입고 와서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삶과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할 때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자녀 양육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고, 이 안에 있으니까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나를 그 속으로 자꾸 이끌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유일성의 응답이요.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유일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곳으로 끌고 가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 못한 응답까지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진행했구나. 내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환경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혼자 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누리게 되면은 당당하고 영적으로 힘이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 다 빼고 나만, 그 말입니까? 아니요.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있어도 역시 내가 지켜지는 사람, 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성공이 뭔가를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내 위치 내가 확보하고 그게 성공인 줄 아는데, 아니요, 그게 성공이 아니요. 성공이 뭔가를 조금 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나 혼자 있을 때의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역시 내가 움직이는 곳에는 다 필요한 사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응답을 주고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부모가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3단체들은 기도와 명상으로 신접하게 만들어가지고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3단체는 프리메이슨, 뇌이지,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려면은 아주 특별하게, 모든 사람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으려고. 그런데 3단체가 지금 진행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라. 그래, 기도와 명상으로 신접하게 만들어서 자기 그룹에 딱 묶어가지고 그 그룹에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나 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엘리트들 중심으로 딱 움직이면서 신접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완네스 하겠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나니까 마치 세상이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시대와 경제의 흐름 속에서 빛의 경제가 보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빛의 경제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축복이다. 돈을 못 벌면은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저런 것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착각이요. 되지 않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빛의 경제가 안 보여져서 그래요. 빛의 경제가 보여지면은 나는 10원을 갖고 있어도 크고 100억을 갖고 있어도 크고, 그런데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크고 10원을 가지고 있으면 작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주어놓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빛의 경제가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누리죠. 하나님이 다 주어놓고 책임지는 것을 확인하죠. 다 주어놓고 책임진다고 하면서 뭘 책임집니까?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눈이 열려서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 말이구나. 하나님은 완벽한 자기 계획을 우리에게 다 열어서 보여줘 놓고 알게 해놓고 그래 놓고 요렇게 따라가는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언약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가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주어놓고 누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야 자녀들의 눈이 열려진다. 내가 눈이 안 열려지면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눈이 안 열려진 소경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으로 자기 엄마를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학대하면서 사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자기 엄마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하다가 얼굴을 만났는데 하룻밤을 잤는데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가 딸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길이 막혔다고 자기 딸을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어쩌다가 생겨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냐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를 너무 학대해가지고 어려서 집에 태어나가지고 살아온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속에도 그 DNA가 있다는 거예요. 막 성격이나 폭력적인 거나.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데도 부모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에서는 어떤 자녀가 나오고 어떤 가문에서는 어떤 자녀가 나오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저거는 어디서 저런 게 나왔는가 모르겠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 나왔어요. 자기가 다 먹여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부모가 임마누엘의 축복과 예수님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237 전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은 열매로 나오는 것이다. 237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237 전도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보고, 거기다 다 담아놓고 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살아라. 그게 237이요. 237 전도. 그러니까는 237이 그 속에 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다 들어있다. 237 전도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플랫폼. 나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237 전도가 되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된다. 네. 세상은 얼마나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상처 투성이들만 모여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산다니까요. 일본에 가서 랩런트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간섭 안 받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은 부모도 간섭할 필요 없고 친구도 간섭할 필요도 없고 아는 사람도 위에 사람도 간섭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건 미래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비전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인생, 종친 인생을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능 서밋. 그런데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문화 서밋.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자녀들 양육을 잘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방향이 딱 잡힌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신의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된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된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이만큼 살면 되지. 요 삶이 인생 방향을 찾는 삶이고, 전도 제자로 사는 거고,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되는 거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큼 소중한 사람인가를 마음에 담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는 우리 자녀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의 미래를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이 가슴에 담겨서 정말로 요셉과 바울과 같은 삶이 저들에게 증거가 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